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그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2주 전쯤에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했었지요. 그때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묵상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야베스의 기도문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인 역대상 4장 9절의 히브리 원문을 번역할 때 오늘 본문처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가 왜 존귀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혹은 슬픔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이런 이름을 지어줄까요? 누구나 자기 자식의 이름은 아름답고 좋은 의미로 가득 찬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일 텐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10달을 기다린 끝에 태어난 아들을 야베스, 즉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베스는 태어나는 순간 그 부모에게 기쁨이 아닌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지요. 왜 그 부모는 탄생의 순간에 슬픔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야베스는 일반적인 아기로 태어난 상태가 아니었을 듯합니다. 뭔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듯 보인다는 것이지요. 만일 야베스가 뭔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라면 그 부모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장애우들이 이 엄혹한 현실을 살아가기엔 정말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처우나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우들이 살아가기에 힘겨운 것은 사실이지요. 21세기에 발전된 현실도 이러할진데 수천 년 전 장애인들이 이 엄혹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과 슬픔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족하더라도 여러 가지 케어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더 이상 온전한 삶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 자, 즉 야베스라고 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베스와 그의 어머니의 절박한 상황을 좀 더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9절에서 존귀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니카베드라고 카바드의 동사의 사역형을 쓰여진 말인데요. 이 니카베드라는 사역형 동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는 본문 내용처럼 존귀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겁고 비중이 크다 혹은 고통스럽다, 골치 아프다, 번거롭다 등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카바드라는 단어가 니카베드라는 사역형으로 변화되면 존경을 받다, 영광을 받다라고 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을 가중시키다, 슬픔과 괴로움을 가중시키다라고 쓰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는 구절 중에
존귀한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고통과 슬픔이 가중된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이 두 가지 뜻 중에서 존귀하다는 뜻을 선택하여 번역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존귀하다라는 뜻보다는 고통과 슬픔이 가중된이라는 뜻을 선택하여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 번역해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인데 그 이유가 그 어머니가 그를 낳고 고통을 가져오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맥상 맞지 않는 거죠. 존귀하다라는 뜻 대신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뜻으로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이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고 야베스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뜻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 정서에 맞춰서 해석해보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우환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슬픈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존귀한 자에서 더 고통스러운 자로 번역해서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문맥이 좀 더 자연스럽게 와 닿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회자되어 왔던 야베스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베스의 처지와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묵상한 대로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케어를 받으며 살아왔더라도 그리 녹록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형제들의 도움을 받으며 연명하듯 근근히 살아왔겠지만 형제들의 도움마저 끊기게 되었다면 과연 그는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사 속에서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와 아픔이 잔뜩 배어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셔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만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고난 가운데 고생하며 살아왔으니 이제 고생 그만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문을 가만히 되뇌어 보면 참 소박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뭐 대단한 비전이 실려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먹고 살 만큼의 땅을 일구며 아무 걱정 없이 맘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소박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야베스는 고통과 슬픔을 주는 자의 삶에서 작지만 소박한 행복을 꿈꾸며 그 행복을 누리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난 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고난 많고 한 많은 세월을 견뎌온 사람입니다. 어쩌면 야베스와 같은 모질고 힘겨운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대한 원망과 미움 혹은 마음의 도끼를 품고 살아갈 법도 한데 야베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그 모진 세월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되나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 거냐는 의문이 드시나요?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단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던 사람, 그래서 이름조차도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던 야베스와 그 오랜 고난의 시절 속에서도 동행해 주셨고
그의 소박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야베스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변화무쌍한 삶의 자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야베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온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